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수평적으로는 이웃, 성도와의 관계가 건강해야지 신앙생활이 건강하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또 수평적인 관계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등잔불과 떡,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곧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10절 이하의 마지막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에서는 백성과 백성 사이에 그들이 어떤 서로 간의 관계성 가운데 피해를 입혔을 때, 또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가 지켜지고 또한 유지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는 분들, 또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분명한 말씀 안에서 기준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요, 성막 안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이 휘장이라는 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휘장 뒤쪽에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였죠. 그리고 휘장 앞쪽은 성소인데, 거기에는 불을 켜는 등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떡을 놓는 떡상, 그리고 휘장 바로 앞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불을 켜는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등대에는 불을 켜는 그 촛대가 몇 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7개. 네. 알면서도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항상 이 오후 시간이 되면 뭔가 이렇게 몸도 마음도 좀 나른해지기가 쉬운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네. 몇 개가 있었다고요? 7개가 있었습니다. 7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7개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7개 중에서 몇 개는 꺼져도 되고 몇 개만 켜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겠죠. 7개의 등잔이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다 켜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몇몇 분들이 꼬박꼬박 졸고 계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주무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네. 만약 등잔불이 하나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꺼져가네. 그럼 기름을 더 넣어야지. 심재가 문제가 있나?
뭔가 그렇게 보게 되고, 만약에 꺼졌다면 그것을 얼른 다시 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이 7개가 이렇게 나란히 켜져 있으면 7개가 다 켜져 있는지 주목해서 보기 전에는 실수로 하나가 꺼졌는데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그것을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제때. 그리고 이 등잔불은 밤에만 켜게 돼 있었어요. 이제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어떻게 해요? 등잔불을 끕니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지면 다시 등잔불을 켜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등잔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등잔불을 지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등잔불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등잔불을 지키는데, 그 등잔불에 불이 계속 켜지려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물이 들어간 그런 기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며칠 밤만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도 그 다음 때에 가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이 되면 언제나 켜져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지도록 밤새도록 그것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소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뭐라고요? 언제나 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이 되면 하나님의 햇빛이, 성소는 항상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햇빛이 강렬하게 들어와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비쳤고, 밤이 되면 등잔불이 켜져서 그 성소 안은 언제든지 밝은 빛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남의 교회까지 아니라도 내 교회만이라도 여기서 우리가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등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등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제일 뒤쪽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이 있죠. 제일 마지막 1장 399페이지 1장 20절 말씀 찾으셨나요?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촛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촛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두움을 비춰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해 가셔야 하는 것이죠. 2010년에요, 5년 전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칠레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대단하죠. 70m만 해도 깊은데 700m 아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갇혀버렸습니다. 33명. 8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무려 68일간 땅속에 갇혀있다가 구출을 했습니다. 아주 큰 사고였는데요, 그때 이 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감동적이에요. 사고가 난 후에 17일이 지나서 33명이 땅속에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일 동안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확인조차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700m에 있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그 땅속에 있었던 33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연락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죽었다고 포기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있다가 그냥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이틀 사흘 아무런 소망도 없고 16일이 지났는데 어떤 연락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구출받은 뒤에 그들이 그 땅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땅 속에 있을 때 거기서 68일이라는 긴 시간을 견디면서 지낼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땅 속으로 연결된 곳으로 자기 가족들이 편지를 써서 거기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편지를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서 편지를 받아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 70일 가까운 그 시간을 땅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마지막 희망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이 기독교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서는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보면요,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다 멀쩡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 집만 가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보면 나랑 그렇게 다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너무나 목마르니까 물이라도 내가 길러다가 먹어야 되겠다. 뜨거운 낮 시간에 그 갈증을 가지고 우물을 찾아왔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정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촛불을 이렇게 정리해 보셨습니까? 촛불을 오래 이렇게 해놓으면 심지가 점점 이렇게 길게 남게 되죠. 그러면서 시커먼 끄름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끄름이 나지 않으려면 심지를 좀 짧게 잘라줘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러한 심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기름을 넣어주고 또 심지를 다듬어주고 그랬을 때 일정한 불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촛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나의 삶을 잘 정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단순한 삶이에요. 열정적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바쁘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애들도 바빠요. 또 청년들 보면 청년도 더 바빠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좀 한가하시겠지 생각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바쁩니다.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먹고 죽을 시간도 없어요 막 그러시는데 정말 다들 이렇게 바쁘게들 사시거든요. 네, 우리 삶을 조금 단순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하나가 떡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네. 성소 안에는 등대 맞은편에, 촛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었고, 떡상 위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이가 두 줄로, 6개를 두 줄로 해가지고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것이 밥이 아니라 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갖다 놨다는 것은 그들의 매일 먹을 양식을 거기다 갖다 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매일 먹는 그러한 양식과 같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밥, 떡, 빵 뭐 이런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본적인 주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떡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서로 교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봤는데요, 한번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3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수직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나란히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특권. 여러분들 이런 교제를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페니실린이라는 이러한 귀한 약이 아직 상품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맞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개한 나라에서 그런 귀한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좀 주십시오. 선교사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이 페니실린, 그것을 주었대요. 이걸 가져가십시오. 이걸 가져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 약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좋은 약이라면 비싸게 돈 주고 그렇게 팔아야지 정상인데, 이거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런 쓸데없는 약을 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약을 그냥 버려버리고 갔다는 것이죠.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약, 무지한 사람이 그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우리와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그분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의 그 온전한 수평적인 교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등대와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를 살펴봤다면요, 그렇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불쌍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웃과의 싸움이 났어요. 다툼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거칠어지다가 결국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이 다툼의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 보면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부는 비싸게 돈 주고 텔레비전을 샀는데 그날 부부싸움 하다가 망치를 들고 텔레비전을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부셔놓고 몇 년 동안 텔레비전도 못 보면서 할부금 물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잠언 16장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이웃과 싸우다가 감정이 격화되니까 이성을 잃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구경하다가 아니 이 사람이 싸움은 싸움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말한 것을 가지고 모세 앞에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폭탄 같아요, 폭탄. 그러면서 본인은 뒤끝은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이미 다 초토화시켰는데 뒤끝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문에 등장하는 이런 살인 사건들 보면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우발적인 어떤 자기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사소한 말다툼이 이게 그냥 확대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냐고 쫓아서 막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까지 쫓아갔다가 차에서 남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 것,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그날 지나가기까지 그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쉽게 막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 분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풀 수 있을 때 속히 풀라는 것이지 꼭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 이렇게 우리 거기에 묶여서는 오히려 오해나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인 부분에 이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잘하면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신기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 신기하냐면 교회에서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참 많으신데 내가 상처를 줬어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받은 분은 굉장히 많은데 상처를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 자해하신 거예요? 어디서 상처를 받고 오신 건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서도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될 우리의 본분과 그 도리를 지켜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미국 LA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모여서 사는데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과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이 나란히 같은 블럭 안에서 이발소를 열었대요. 바버샵을 한 거죠. 근데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 온 사람은 톤이라는 사람이고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은 이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로 경쟁 업체로서 이발소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톤이라는 사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요, 이발소를 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실력이 인정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손님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러시아에서 이민 온 이반이라는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당분간 문을 닫은 것이죠. 며칠 동안 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늘 벌었던 매상 그것을 계산하고 평상시보다 더 많은 부분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 이반이라는 그 아픈 환자의 집에 가서 그 누워있는 이반에게 주면서 이건 당신 것입니다, 속히 완쾌하십시오, 그렇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그런 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좀 섬겨주세요. 한 단계 더 낮게 희생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주실 때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누구든지 볼 때 함께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앞에서 서로의 감정을 잘 조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잔혹한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잔혹한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나왔던 이 말씀과 좀 모순되는 말씀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무엇인가 억울하거나 또 나의 어떤 상해를 입게 되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나는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한 대를 딱 때렸는데 네가 한 대를 때렸으니까 나는 두 대를 때리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대를 때렸는데 나도 한 대를 때렸는데 내가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렸다고 애들은 싸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점점 커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눈을 다치게 하면 눈 이상의 것으로, 이 하나를 다치게 하면 하나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고 싶은 이 인간의 본성, 바로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받은 것 이상은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눈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내가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라면 다친 데가 어딘지를 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그것을 갚아주려는 그 마음이 만약에 너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다쳤다고 상대방의 눈을 굳이 찌르지 않아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가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갚은 것 이상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용서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게 해줘라. 겉옷도 속옷도 다 너희가 줄 수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과 생각들이 늘 감정으로 그 이상의 것을 행하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운 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악인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한 갚으시고 또한 공의롭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에 그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여러 기자들의 그런 기쁨의 시를 살펴보면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을 공의롭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굴 속에 숨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직적인 법과 수평적인 법, 이 기준의 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자질교 성도들이 되시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